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환란이 불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흩어지게 돼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데, 바나바가 가다가 다소라는 곳에 들려 사도 바울을 함께 데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말씀에 교육받고 훈련이 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문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도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특별히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도 있고 또 영적인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보고 본문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건 진실되다 또는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따라합시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물질과 하나님 주시는 헌물을 자기가 좀 빼먹고 이제 드리다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따라합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착한 행실을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빛이다 해서 몸에다 전구를 끼우고 막 번쩍번쩍 하는 게 빛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래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 주시는 착한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세상적인 착함이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동성애가
지금까지 동성애 받은 사람들이 차별됐다 그래서 그 차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많이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해서 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옹호해야 된다 그긴데, 그러면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죄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들만 하면 되지 우리는 안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법으로 제정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착한 게 절대 아니죠. 할렐루야.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악이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지금 나라를 지금 막 휘젓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착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그게 착해요? 그건 심판받고 지옥 떨어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촌에 참 인색한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자기만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밭에서 막 열심히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 농사하다가 이 밭 옆에 지나가는 한 거지가 이 부인에게 말을 해요. 저 마님, 제가 배가 너무너무나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러는데, 밭에서 보실 게 뭐가 있어요? 수확하고 있는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탐스러운 포도도 있고 탐스러운 토마토도 있고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밭 가장자리에 다 시들어간 쭉정이 같은 이 무가 한 개 있었거든요. 그 무를 뽑아다가 얘따 이거나 먹어나 이러는 거예요. 시들어 빠진 그 무를 보면서 이 거지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이거라도 씹어 먹어야지 하면서 막 씹어 먹으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인색한 부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가 있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와! 비명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를 지옥에 끌고 온 이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천사를 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리 좀 내려와 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천사가 내려왔어요. 아니, 날 왜 이렇게 부르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해서 이 천사가 밖에 나가서 문서를 뒤져보다가 이 문서에 보니까 이 아줌니가 생전 착한 일을 한 게 그 거지한테 시들어 빠진 무한기를 준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당신이 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이 무 한 개 가지고 과연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줄기를 잡을 테니 당신은 물을 잡으시오. 내가 이걸 잡고 당신을 끌고 낙원으로 올라갈 텐데 이게 끊어지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이거 끌고 이제 가고 있어요. 물을 꽉 붙잡고 이제 이 사람은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옆에 자기가 그렇게 생전에 살아있을 때 왼수같이 여겼던 그 아줌니가 그 아줌니도 다른 걸 붙잡고 지금 낙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색한 아줌니가 옆에 있는 그 아줌마의 발을 이렇게 팍 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주여. 네, 발로 딱 쳐버리는데 발로 차버린 게 보고 이 아줌니는 슝 날아가 버리고 발로 차버린 그 자기가 이제 무 잡고 있는 그 상태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분해같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달리다가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도 이렇게 심보가 못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고 착하고 세상에서 또 좀 지탄받지 않고 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하고 공산주의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좀 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열매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착해야 합니다. 자, 본문 바나바의 모습을 또 봐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따라합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 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큰 무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착함의 훈련을 하고 성령 충만의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쌓여있는 게 많으면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쌓여있으면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육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불평이 나오고 괴로운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뭐라고 있대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할렐루야. 왜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심령 회복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7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변에서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막 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데가 좋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왜 이렇게 역할이 중요하냐면, 엄마가 내내 자식들한테 이놈의 새끼 이러고 있으면 자식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러면 집에 있을 남편한테 마누라가 악당 어리면서 남편을 괴롭히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마누라한테 이 악녀야 그러고 있으면 마누라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지, 교회 안에서 악당 버리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느 중학생의 간증인데요, 이 학생은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었어요. 남자 학생인데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 심각한 모습이 학교에서 드러나는데 ADHD라고 아시죠?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라서 선생님 말도 못 들어요. 요즘 시대가 쇼츠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뭐 MZ 세대라는 말도 있지만 쇼츠 시대라는 이 시대가 있는데,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 영상이 길게 안 돼 있고 짧게 빨리빨리 요약되는 이 영상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보통 2번에서 3번, 길어야 5분 이내 영상을 못 본대요. 그만큼 생각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집중력이 짧아져 버린 거예요. 이 학생이 똑같은 그런 결핍 증후군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부모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님이었어요. 감사하죠?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자기 자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얘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 수련회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너 달라질 수 있어. 너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그랬더니 부모님 참 감사한 건, 이 아이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스마트폰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게임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한 달 내내 너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서 엄마랑 같이, 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좀 깨끗하게 하자. 왜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본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만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아이를 준비를 시키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없어도 좀 괜찮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죠? 자,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감사하게 3일 때 저녁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몸이 막 진동이 임하기 시작하고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런데 방언은 안 터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진동은 임했고 눈물이 조금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은혜를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막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주변에 방언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주변에 막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사모함이 있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4일째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다른 학생들은 막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이 학생은 마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집에 간다 그런 마음에 전심으로 기도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돌아가는데 내내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왜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집에 가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만 왜 이런가 하면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주신 건 하나님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학생이 집에 갔어요. 자, 집에서 엄마 아빠 밥을 먹고 엄마 아빠가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누나랑 같이 이 학생의 수련회 갔을 때 주제곡을 같이 불러요. 찬양을 같이 불러요. 부르고 나 이제 방에 갈게 해서 집 방에 가가지고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한테 왜 성령을 안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의 사모함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라 너무 사모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학생이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는데 할렐루야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혼자서. 할렐루야. 부모님이 그게 너무 기뻐하고 같이 막 오더니 가족끼리 다 부둥켜 안고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받기 기다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학생이요 게임이 끊어졌어요. 스마트폰이 끊어졌어요. 중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ADHD가 다 끊어져 버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한 사람 학생이 변하니까 학교에서 얘가 진짜 변했구나 깨달은 친구들이 교회에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이 변하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한다 해도 사람은 안 변해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육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변합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만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면은 같이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본문 돌아가 주시면요. 자,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본문이에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지하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따라합시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사는 지체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이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만 나홀로만 있으면 안 되고, 같이 구역 모임도 같이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로 되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따라합시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동역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15장 25절 있죠? 읽을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하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우리 함께 사명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명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명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모님의 유산을 받고 그 유산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땅을 대략 2,000평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그 주신 유산으로 교회를 짓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15년 동안 목회를 한 그 결과가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아야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한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근데도 감사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교회 주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꽉꽉 채우기 시작하는데 3년 만에 2,000명으로 부흥해 버렸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버렸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다른 데에 막 불러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막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이분의 신장이 콩팥 2개가 다 막혀버려가지고 콩팥으로 잘라버려야 된대요. 다른 콩팥으로 한 개를 이식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가 없습니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셨어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 하냐면 동역자에 대한 설교를 해서 동역자에 대한 설교. 이런 설교를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업자는 이익과 자기 영광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는 것 같죠? 동역자는 고난을 나누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끝까지 책임을 함께하고 고난의 길을 함께 걸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2,000명이 다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2,000명이 아멘 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설교하면서 동역자 가운데 성경 보시면은 바울에게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할렐루야. 항상 이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됩시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가 다 아멘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이 연계를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다가 제 콩팥이 망가졌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콩팥을 신장을 기증해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혹시 콩팥을 기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1명, 2명, 3명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2,000명이 다 들은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꼽는다면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그 한 명이 꼽아지게 되면은 다들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에게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2,000명이 다 함께 온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지목한다면 또 누군가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제비를 뽑겠습니다. 제비를 뽑히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리털을 뽑았어요. 자기 잠바에서 오리털을. 제가 오리털을 불 테니 오리털이 날아간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오리털을 후 불었어요. 오리털이 오리 하고 날아가겠죠? 오리 날아갑니다. 슝슝슝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맨 앞자리에 계신 장로님이 모르게 날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눈을 떴 떴는데 오리털이 자기에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아우씨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리털이 뒤로 슉 날아가요. 뒷자리에 계신 권사님께 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주 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아버지와 오주여가 그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여러분 동역의 관계가 원래 생명을 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저는 더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동역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을 봐주시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본문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떠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따라합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와 같은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막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봐서 내가 저 사람 믿는 것처럼 믿으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 사람 믿은 것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음이 본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따라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무서울 게 없죠. 사람이 나에게 뭐 한다 할 때도 그게 별로 나에게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부풀려서 이야기된 그런 가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은 다 가짜예요. 믿지도 마세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예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시냇가를 건너간 거예요. 이래요. 홍해가 아니라 시냇가라. 이 정도 물이 차 있는 6인치 물이 차 있는 거기를 그냥 건너간 건데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근데 학생들이 네 이래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학생,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들은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선생님이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래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 뒤를 따라온 바로의 군대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서 그 바다에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인치 깊이에서 그 수많은 바로의 군대들이 죽었다는 건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죠?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에 기적이 빠지면 성경이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해야 부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전도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합시다. 부모 형제들에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주님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전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6.25 전쟁 전에 인민군 장교였던 한 부인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6.25 전쟁 전인데 인민군 이 부인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전도하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해야 못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게 바로 인민군, 다 이 기독교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의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구 장교가 이 아내가 글쎄 자기를 이 예수 믿는 거 믿다가 걸리면 우리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제발 좀 예수님 믿지 좀 마. 당신 믿다가 걸리면 우리 다 죽어. 그랬는데 이 아내는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더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아내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막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요 새벽마다 나가서 막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근데 가기 전에 항상 남편 옆에 무릎을 탁 꿇고 손을 꽉 붙잡고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 딱 끝나고 찬양을 불러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옆에서 자는 척하면서 듣고 있으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이 뭉클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족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드디어 6.25 전쟁이 딱 터졌어요. 딱 터지고 막 북영군이 이기다가 나중에는 메가라 정권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겨버리잖아요. 이긴 거 알고 계시죠? 이겼는데 드디어 이 인민군 장교가 대한민국 국군에게 잡힌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한 분이 나오시더니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민민군 사람들이 다 살려고 다 나왔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찬송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민국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찬양 불러보겠대요. 새벽마다 마누라가 맨날 들려준 게 그거니까.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눈물 펑펑 쏟으면서 자기가 부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려줬어요. 감사하게 이분은 그날 즉시로 하나님 날 살려줬구나 깨닫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목회자로 쓰임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일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랑 함께하는 그런 또 본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함께한다는 게 기도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전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실 거고요. 건강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이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사업장과 일터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